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우리 지난주에는 또 태풍이 몰려왔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리고 또 이번 주도 또 태풍이 또 온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집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안전하게 잘 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선생님하고 신나게 우리 율동을 하면서 우리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바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주나의 사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하면서 조금만 빠르게까지 갔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답들을 적어주세요.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우리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해요 주님 찬양할게요.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한 번 더.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자, 이 시간 친구들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문제가 있는데 또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또 태풍 때문에도 우리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듣기로는 아직까지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뭐 큰 피해가 또한 코로나 때문에 아프다고 한 친구들을 선생님이 듣지는 못해서 우리 친구들이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전 환경 속에서도 아무런 탈 없이 아무런 이상 없이 아프지 않고 또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이번 주에도 또 태풍이 온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유치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또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우리 태풍 때문에 피해받지 않고 또한 코로나에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입술로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아버지 입술로서 아버지 이 시간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와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코로나를 위해서 정말 주님 머리털 하나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태풍을 인해서 아버지 피해가 또 어머니께서 항상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한 그리고 하루속히 빨리 코로나 사라진 자리에서 주님과 친구들 같이 힘들며 아버지 주님 기쁘게 신앙드리며 아버지 또한 귀한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아버지 말 하나님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아버지 비록 아버지 시간이 오래되어서 아버지 친구들이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또한 멀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그런 친구들 아버지 정말 엄마님 주시사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또한 귀한 능력을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 어떤 곳에서든지 아버지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 주님 예배드리며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저희도 모든 해결하시도록 인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요 주님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아멘. 우리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비록 나오지 못하지만 집에서 우리 헌금을 잘 모아놓다가 나중에 교회 왔을 때 우리 한 번에 같이 넣어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립니다.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 주동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 고백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지만 집에서 동생, 형, 언니, 누나랑 같이 있으면서 싸우고 하는 그런 죄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고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 죄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족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랑 태풍 때문에 지금 정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 태풍이 잘 지나갔지만 또 이번 주에도 태풍이 또 온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 정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내가 또 누군가 궁금하죠? 맞아요. 우리 장혜원 전사님이 지난주에 인사하고 마지막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다른 전사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 서 있는 이승훈 목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 1단원 6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자, 여러분 집에서 화면만 보지 말고 우리 성경을 다 무릎 위에 두고 성경책을 다 펴봐요. 요나서 4장을 먼저 펴요. 4장을 피고 9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자, 시간 줄게요. 빨리 찾아보세요. 자, 목사님은 미리 찾아왔어요. 자, 친구들은 그럼 찾으면서 함께 귀로 눈으로 함께 보길 바래요. 자, 4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명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집에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거나 배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요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이며 요나 이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 한번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해요. 자, 우리 PPT를 볼까요? 자, 3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보기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도 있을 테고 책을 읽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악기, 음악을 잘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운동을 좋아하는 자녀가 있다. 그럼 목사님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하는 자녀들만 사랑하고 아껴야 될까요? 아니에요. 부모라는 것은 아빠, 엄마는요, 이 3명의 자녀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재능들을 다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의 자녀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한다고 해서 어떤 한 자녀에게 편중된 사랑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3명의 다 자녀를 다 사랑하고 아낀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음 볼까요? 자, 뭐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야구공이죠. 야구공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맞아요. 야구할 때 쓰는 거죠. 이 야구공에 그런데 이 뭐가 적혀 있네? 이게 뭘까요? 맞아요. 이거는 야구를 잘하는 선수의 사인이에요.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야구공에 대한 값어치가 있어요. 이 야구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사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이 공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 사인 있는 야구공도 이 야구공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요? 나는 야구도 할 줄 모르고 이 야구가 무엇인지 몰라요. 나에겐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심을 알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찬가지.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나라, 이 아수르는요, 어떤 나라였냐면요, 여러분들 이 다음 그림을 봐봐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 이 다시스라는 이 나라는요,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에, 그리고 니누에라는 이 큰 성읍의 이 사람들은 이 이웃의 나라들을 너무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화면을 보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괴롭힘을 많이 당한, 그리고 자신에게 너무나 못되게 한 이 나라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니느웨 사람들을 혼내주시길 바랬어요. 자신을 괴롭히고 이웃 나라를 못되게 괴롭히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혼내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 다음 화면 볼까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이 다시스가 아닌 이 느느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라고 했냐면, 자신을 괴롭혔지만, 자신에게 못되게 행동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래요. 하나님이 화가 났지만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어디로요?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이해가 안 됐어요. 자신을 괴롭힌 이 나라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를 너무나 괴롭힌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친구를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조용히 부르더만, 그래도 같은 반 친구니까 네가 조금 이해해주고 용서해줬으면 좋겠다고. 저 친구가 아직 몰라서 괴롭힌다고, 그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못된 건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대신 가서 친구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선생님의 말씀이 고지고대로 들리겠어요?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나한테 못되게 했는데요. 나를 때리고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저는 못해요. 안 가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안 가고, 미안해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니느웨로 가는 것도,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뭐가 있냐면 마침 있었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지켜 행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려고 하지만 마침 엄마의 말씀, 아빠의 말씀을 어길 만한 유혹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엄마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릴 만한, 참 하고 싶고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꼭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나는 다시스의 배를 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갔단 말이죠. 자, 다음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배에 요나 때문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이에요? 성난 파도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배가 막 좌측으로 우측으로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왜 도대체 이 배에 이런 폭풍이 생겼는지, 어려움이 생겼는지 우리 알지 못하는데 우리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배 밑에서, 마지막 밑에서 자고 있던 그 요나를 깨워서 제비 뽑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뽑혔을 것 같아요?
바로 요나가 제비에 뽑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셔요. 그리고 이 배의 사람들에게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바다에 던져버리시면 이 배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퐁당 빠지게 돼요. 이 성난 바다에 요나가 빠졌으면 요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만드셨어요. 어떤 걸까? 한번 볼까요? 맞아요. 큰 물고기. 성경에는 큰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그 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를 큰 물고기가 덥석 잡아먹고 요나는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을 밤낮을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보기에는 참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요, 요나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무덤가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음을 맛보는 것처럼. 그러니 이렇게 큰 뱃속이 아닌 정말 불편하고 힘든 뱃속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그때 요나는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3일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물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가 헤엄쳐서 육지 가운데 토하면서 요나를 육지로 뱉어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니느웨라는 성은 정말 굉장히 큰 성이에요. 12만 명이 살고 있는 정말 큰 성읍이에요. 그런 이 성읍을 며칠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냐면 며칠이요? 바로 4일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라고 4일을 걸어서 그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바다 뱃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마음먹었지만 뱃속에서 나오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해줘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단 하루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사흘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하루 만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했지만 이 12만 명이라는 모든 백성, 왕은요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나라 그 나라 모든 백성,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으로부터 짐승, 양이든 소든 가축까지 다 물도 마시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을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이 성읍을 결국은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선포돼요. 그런데 이 다음 화면을 볼까요? 요나는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방넝쿨 아래 그늘 아래서 편하게 쉬면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가 아닌 멸망을 시켜줄 거라고 믿고. 그런데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함을 받아요.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이 성을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이 요나는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태양빛, 이 햇빛 가운데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편히 쉴 곳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음 날에는 이 넝쿨을 다 벌레들을 통해서 다 갉아먹게 하세요. 그리고 이 태양을 가리지 못하는 이 넝쿨이 없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요.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것 때문에 편했지? 너는 이것 때문에 참 그늘을 만들어서 행복했었지? 네가 이 넝쿨을 아끼는 것만큼 내가 이 니느웨 12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에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고 미운 친구들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나에게 못되게 하는 친구들, 정말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런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네가 용서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을 선포해주고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냐면요, 일단 부모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어야 돼요. 부모님이 보고 계시던 안 보고 계시던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들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지 말라는 것 유혹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먼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를 부모님이 물으면 변명부터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침 안 하려고 했는데 눈에 보여서 했어. 내가 안 보려고 했는데 리모컨이 내 눈앞에 보여서 엄마가 보지 말라는 것을 유튜브를 내가 모르게 봐버렸어. 아니,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침 엄마 핸드폰이 내 눈앞에 있어 내가 모르고 게임을 했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내가 참지 못하고 게임했어요. 유튜브를 봤어요. 친구에게 못되게 욕을 했어요. 친구를 때렸어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좋은 것들로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요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여러분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길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한 주 가운데는 친구들과 또 부모님과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 예쁘게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자, 두 손 예쁘게 모으고 기도손.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며 또 무엇 때문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고 깨닫고 나아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가설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것이 용기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하는 친구들, 나를 못되게 해서 미워하는 친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배웠으니 우리가 그런 친구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